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7장은 세 가지의 주제를 또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는 이제 헛된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한 헛된 교훈, 그리고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이방 여인의 또 치료의 역사, 또 그다음에 귀먹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느 한 사람의 그러한 그 치료의 역사, 이러한 세 가지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7장에서 다루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사람의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 우리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배척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견, 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편견, 이런 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분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얘는 누구 마리아의 아들, 이게 굉장히 아주 천대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마리아 아들 예수가 아니냐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인정하려 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편견이 되고 선입견이 되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6장에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신도 나름대로 이제 오늘 7장의 말씀 보면은 여기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나왔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자기네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보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율법이 생겨가지고 신앙의 전통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또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이 우리 생각과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을 내면서 살아오는데 그것이 성경에 과연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거냐, 아니면은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어떤 경험, 이런 자기가 만들어 놓은 또는 어떤 규례, 이런 것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좋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나를 열심히 내면 좋은데 다른 사람을 갖다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옳으니 그르니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가장 오늘 우리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 바로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예로 우리가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서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한 큰 도전이 되어지는 우리 말씀이 참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가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지금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나의 기준이나 나의 그런 규례 이런 것들이 딱 세워져 있다 보니까 그것에 맞지 않으면은 자꾸 그것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느냐,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못하느냐, 왜 저는 어떠느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또 그들을 갖다가 평가를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에 이제 막 은혜를 막 받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틀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꾸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 같은 또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우리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여기 보니까 내 형제나 이웃을 갖다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12절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것은 재판관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준행자에 있어야 되는데 율법의 준행자,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재판관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너 옳고 너 그르고 너 이렇게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 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내 이웃을 판단하고 내 가족을 판단하고 내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무를 맡고 있는 이 목회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총회로 이제 모여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원래 이게 지방회, 정기 지방회고 또 이제 5월 달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근데 총회에 모여서 주고받는 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들의 문제를 갖다가 거론하고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판단하고 또 막 서로 막 비방하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마음 아프고 더욱이나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장로님들이 있고요.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전도사님들도 있고 참관인들이 많은 일반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님들끼리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요,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죠. 저도 그분들의 동조해서 함께 누구누구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불법을 행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벌써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재판장 자리에 앉았죠. 난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벌써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을까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불법을 행하였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서류상에 잘못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받게 되니까 회개할 수 있지만은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판단하는 일만 해요. 그리고는 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의 자리가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참 막 그럴 때는 막 이제 열불을 내서 막 옳으니 그르니 막 싸울 때는 그런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 바로 주여,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제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준행자인데 어찌 제가 남들을 옳다 그러다 재판하겠습니까? 근데 지방회장이 되고 또는 뭐 어떤 임원이 되다 보면은 뭐 이제 그런 일들을 갖다가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런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는 빨리 돌아서서 회개해야죠. 어제도 우리 장문의 편지를 갖다가 이렇게 어느 교회로부터 장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단 안에 어느 교회가요, 교회 건물을 갖다가 이제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고 이제 이 기존에 있던 교회 건물을 갖다가 이제 팔고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기존에 있던 교회 건물을 비싼 값에 팔아야 이제 새로 성전을 갖다 짓고 그래서 이제 뭐 빚도 좀 갚고 그런 의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건물을 갖다 누가 비싸게 살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규모도 크고 그런데도 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이거 비싼 돈을 주고 사겠대요. 그러니까 솔깃하죠.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그런데 팔았는데 누가 와서 비싼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에 속한 교회, 뭐 교회도 아니죠. 이단이죠. 이단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싹 자기네들은 아닌 것처럼 와갖고 뭐 교회 건물을 갖다 딱 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예성교회가 교회 건물을 이단한테 파느냐. 그래가지고 막 장문의 편지가 막 한 석 장, 넉 장 되는 편지가 이렇게 와서 참 마음 아픈 일인데요. 어쨌든간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갖다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가 예성교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가 딱 쓰면 예성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이런 혼란을 갖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벌써 우리도 알잖아요. 여기 비산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져 갖고 얼마나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이제 교단 안에 있다 보니까 막 시끌시끌합니다. 뭐 이제 그 담임 목사님 회개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 본인은 모르고 했다 그러고 왜 모르고 했다 그러냐 그거 거짓말이다 그러고 완전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시끄러운 일들이 있는데요. 어쨌든가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눈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오늘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7장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러 내려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갖다가 먹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5절에 보니까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막 그런 거예요. 이 장로의 전통이 뭡니까? 장로의 전통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 신약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만 있습니다. 근데 구약 중에서도 그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토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토라. 우리가 얘기하는 뭐냐면은 이제 모세오경이죠. 토라가 이제 그들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그런 아주 중요한 율례와 계명과 율법과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토라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잘 받들고 있는데, 또 반면에 이 모세오경은 기록된 토라인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전술된
구전되어 오는 토라가 있습니다. 예, 구전되어 오는 토라가 있는데 그 토라를 갖다가 이제 그 수집해서 편집한 책이 뭐냐면은 미시라고 해요. 미시라. 그래서 토라가 있고 미시라가 있습니다. 이 미시라는 6개 항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안에 또 소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규례들을 정해 놓은 거예요. 뭐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뭐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6항목들을 갖다가 이제 나누어서 그것을 갖다가 이게 쭉하니 편집되어 있는데요. 이 미시라를 갖다가 이제 이 지금 얘기에는 바로 장로의 전통이 바로 이제 미시라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장로의 전통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시라를 갖다가 해석한 글이 뭐냐면은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서는 토라가 있고 미시라가 있고 탈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탈무드는 이제 미시라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안식일을 갖다 지키는 것에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석 이런 것들이 탈무드라고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그런 토라 기록되어 있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구전되어 내려오는 그런 토라라고 하는 미시라에 대한 열심들을 갖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의 모세 오경과 동등된 그러한 위치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람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어디 손 씻을 때가 마땅한 데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가로를 쳐놨는데요. 왜 가로를 쳐놨냐면은 지금 마가복음은 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기록되어진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한 거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뭔지 왜 손 안 씻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문제시하는지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이 손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 정도의 우리 또 음식물을 먹을 때 손을 씻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손이 아니라 여기 옆에 거기 옆에 뭐가 써 있어요? 1 이렇게 써 있는데 옆으로 이게 뚝 가보니까 1하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설명이 붙어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밑에 오른쪽에 보면은 1번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팔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손 씻는 게 아니라 팔뚝까지 씻는 거예요. 팔뚝까지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나는 이게 성결하게 몸을 갖다가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들도 있겠죠. 물론 더 깨끗하게 처음에는 더 깨끗하게 이제 씻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겠지만은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자꾸 보이는 경향들이 또 여기서 보니까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 먹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2가 붙었죠. 2에는 뭐라고 또 설명이 붙어 있습니까? 2에는 뭐라고 붙어 있어요? 목욕이라고 되죠. 목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을 갖다가 뿌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뭐 어디 발이나 뭐 이런 데다 물을 뿌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목욕하지 않으면은 먹지도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며 그 외 여러 가지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시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는데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만나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뭡니까?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고 뭐 더러운 것이 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갖다 자주 씻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지방에도 어느 목사님이 하여튼 나갔다 오면 집에 들어오면 목욕을 하신대요. 아주 좋은 일이죠. 왜냐면 땀이 많이 나니까 그분 아마 땀이 많이 나셔서 이제 몸을 갖다가 이제 깨끗하기 위해서 목욕을 갖다 자주 하시는데 그런데
그거는 좋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야, 너 나 매일 몸 닦는데 너도 그렇게 닦아야지. 왜 너는 그렇게 안 닦어? 나 갖다 들어왔으면은 목욕해야지. 아, 이 추운데 나 갖다 들어왔다고 목욕할 수 있어요? 어디 뭐 샤워실이라도 잘 돼 있고 따뜻한 물에서 나오면 모르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 왜 안 씻었어? 너 성결해야지. 지금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근데 지금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요. 어? 나는 나 혼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갔다 들어오면 몸 씻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규례로 만들고 전통으로 만들어서 너희들도 다 이렇게 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혹여나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 자꾸 돌이켜봐야 돼요. 그렇죠? 나갔다 들어왔는데 신발을 갖다 잘 닦고 깨끗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들어왔다고 왜 신발 막 그렇게 하면은 신발을 열심히 털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와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뭐 죄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만들어진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일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게 뭡니까?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아무리 예배한들, 하나님을 갖다가 아무리 섬긴들 그것은 헛된 경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지.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이 지의 전통을 가지고 이게 막 그렇게 그걸 갖고 열심히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을 뭡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말이야. 이사야가 너희들을 향해서 예언하기를 참 잘했다. 뭐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고 여기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죠. 그냥 하는 일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손을 잘 씻느냐 안 씻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갖다가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겠느냐, 그것에 관심이 없고 손을 씻는지 안 씻느냐, 발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그건 뭐예요? 내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아주 그 잘못된 장로의 전통을 지적을 하시죠. 뭡니까? 고르반. 너희들이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냥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갖다가 그대로 음역한 겁니다. 고르반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예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부모님께 아버지 이거요, 이거 참 아버님께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하나님께 드렸네요. 어떡하죠? 죄송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었겠죠. 처음 그것이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정말 부모를 섬기는 이 일에 또 조금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것을 갖다가 정말 이게 옆에서 보고 참 좋아 보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게 이제는 전통이 되었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예 부모를 갖다가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 계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트리고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이 많이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만든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을 혹여나 잘못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둘째 계명이 이것이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우리가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러지 않고 내 이웃을 판단하고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걸 내가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럴 때는요. 빨리 회개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데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어떤 거예요? 악한 생각에는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거기서 다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악이 자리 잡지 않아야 되겠죠. 빨리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빨리 회개하고 성령 불로 태워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돼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기초해서 또 내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기초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것도 신앙생활까지도 거기에 기초되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24절에 두로 지방으로 가서, 두로 지방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서쪽 해변이 서쪽 끝은 뭐냐면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서쪽의 맨 꼭대기 도시가 시돈과 그 다음에 두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쪽의 끝 도시입니다. 거기는 바로 지금으로 보면 베이루트에 굉장히 가깝고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이방 지역과 아주 밀접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퍼지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졌는데 여기 이방 여인, 헬라 여인이라고 26절에 기록되고 있네요. 스로보니게 족속. 그 헬라인이 이 사람이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우리가 제어하기가 어렵고 힘든데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막 쫓아와서 예수님이 지게 있는 곳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제 딸을 갖다가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7절에 자녀 먼저 배불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가 뭐라는 거예요? 너는 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거기서 뭐라고요? 내가 개라고요? 막 그렇게 따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정말 얼마나 그 딸에 대한 치료에 대한 애절함이 있었는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상에 우리 강아지를 키워보면은 상에서 떨어지는 거는 그냥 그놈이 와서 그냥 먼저 먹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것들을 다 여기서 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 딸아,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그래서 그가 돌아와 보니까 정말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고 그 딸이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는 이 정말 치료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런 신앙, 어디서 이런 신앙이 나왔을까요? 자녀를 향한 아주 그 어머니의 간절함이 결국은 그것이 그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승화되었고 결국은 그 딸을 치료함을 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서부터 37절까지는 보니까 이제 두로 지방에서 시돈을 지나 데가폴리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꽤 먼 거리죠. 꽤 먼 거리인데 그 거리를 다 돌고 이제 갈릴리까지 다시 원래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지였던 갈릴리까지 돌아오셨는데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귀 먹고 말 떠넘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더라. 왜 안수했겠어요? 왜 안수를 구했어요?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를 줍니다. 왜냐면은 귀 먹고 그 다음에 말 더듬는, 말 못하고 귀 먹은 이 일들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성경 안에서 우리 마가복음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더러운 귀신 들려서 이제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귀 먹고 말 더듬는, 말 못하는, 말 벙어리 된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러한 질병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오늘날에도 그런 귀신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귀신이 들려서 오늘날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9장 한번 볼까요? 우리 9장 24절에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귀신 이게 여기에는 말 못하고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그런 한 아이가 오는데요. 그 아이를 갖다 치료하실 때는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여기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 아이가 심히 격려를 일으키면서 그러나 어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귀신 쫓겨나가고 그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됐고 말하게 되고 듣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는 게요. 귀 못 듣고 말 못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질병으로 올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질환도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 타격으로 해서 정신의 어떤 컨트롤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돼서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스트레스. 일단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부분이 좀 왜곡되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적인 질환이 오는데 그것을 갖다 마치 귀신 들려서 정신병 들린 걸로 다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보니까 어디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다 잃어버려요. 더러운 귀신 들리니까 더러운 행동을 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갖다가 막 해를 가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덤벼들고 이런 귀신의 역사의 형태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신
어떤 정신의 그런 건강이 흐트러진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귀신 들려서 못 보고 못 듣는 못 말하고 저게 못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할 때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나요?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귀에다 넣으시고 혀에다 손을 넣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질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귀신 들려서 오는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고 일반적인 질병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 질병을 다 치료해 주셨지. 그냥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오는 거라고 해갖고 다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물론 보면은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그냥 질병이에요. 그게 질병이지 그게 귀신 들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질병이니까 질병은 치료하면 돼요. 우리가 약을 투여하고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은 감기약을 먹지 않습니까? 뭐 눈이 잘 안 보이면은 안경을 끼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치료해서 가는 것이지 그런 모든 것들을 마치 귀신의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7장 우리 31절에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에바다 말씀. 에바다. 열리라. 왜 그렇게 했어요? 사실 심각한 문제는 못 듣고 못 말하는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이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질환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지 듣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말해야죠.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지 않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영적으로 귀먹고 그 다음에 벙어리 된 우리들에게 열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바로 말씀하신 것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앉은 배가 걷게 되는 그 복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또 어떻게 하든지 참으로 이렇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바다. 에바다. 네, 열릴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벌써 오래 하다 보니까 나의 참 틀이 잡혀가지고 내가 기준에 대해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 그러지는 않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이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가려지고 막혀진 것들이 있으니까 주님 에바다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사 우리가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듣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모일 때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계 성도들의 입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